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6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엘림 찬양대가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잘하셨어. 우리 6월 첫 주일인데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푸르른 6월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더욱 푸른 6월의 가정 또 6월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위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또 계절의 신비함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푸르른 6월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라, 또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뭐라고 합니까?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 깃딧을 이해하는 이해가 조금 달라요. 누구는 깃딧을 특별한 악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깃딧을 추수 때에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이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렇게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의 노래로 깃딧을 악기로도 이해하고 그런 기쁨의 감사의 노래로도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들판에서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자연들, 창조의 손길들을 다윗이 많이 경험했고, 밤이 되면 외롭지만 그래도 그 외로움을 참을 수 있는 거는 그 하늘에 쫙 펼쳐진 그 별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 자, 2절을 봅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이니까 공격하는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걸 상대로 합니까? 그런데도 막 물리치고 또 양들을 잘 돌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삶을 산 거지요. 여러분, 제가 그 6자로 시작하고 8자로 끝나는 버스를 tas어요. 그래서 그 발산역 근처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그 어느 그 버스역에서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고 더 작은
그런 아이하고 아빠하고 딱 타더라고. 근데 이제 의자에 자리가 없으니까 서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막 그래요. 이제 들리질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들었어. 그랬더니 그 펼쳐지는 풍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뭐 저 건물은 어떻고 저 건물은 어떻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이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가을처럼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었던 날인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 아빠 구름 좀 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더라고. 아니 구름을, 하늘을 처음 본 아이처럼 그렇게 막 신기하게 그러면서 아빠 구름 좀 봐요. 너무너무 구름이 예뻐요. 그 모습이 제가 아직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이 너무너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정말 어린이보다 젖먹이 아이들보다도 더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주를 보면, 별들을 보면, 하늘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의 단어가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약 2천억 개의 별들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2천억 개의 별들이 은하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2천억 개의 하나의 은하계가 그냥 하나가 아니고, 그게 우주가 아니고 그 2천억 개를 이루는 별의 군단들이 1,000억 개 이상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평창해 가고 확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신비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이롭다, 감탄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밖에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주가 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크냐, 과학자들의 말에 빌려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 바닷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막에도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들을 다 합쳐서, 이걸 뭐 다 어떻게 합치느냐, 이게 또 기술적인 의문도 있지만, 아무튼 바닷가에 있는 모래든 사막에 있는 모래들을 다 합친다고 하면, 합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하늘로 한꺼번에 쫙 뿌려요. 그래서 그 뿌려지는 그 넓이, 그 뿌려지는 크기의 한 100배 이상이 우주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 뭐 우주에 대한 설명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비이고 이 모든 것 앞에는 우리가 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우주를 누가 설계했느냐? 그리고 오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우주를, 이 천하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더 관심 있게, 더 주목해서 찬양하는 한 곳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의 심정으로, 그 경이로움으로, 아니 어른들은 그보다도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었던 쇼펜하우어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무슨 한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공원을 막 거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누가 내 옆에 지나가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원을 몇 바퀴 이렇게 돌다가 그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지나가는 사람의 어깨를 툭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쇼펜하우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정신을 차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하고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 명함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더라고. 목사님도 명함 주세요. 제가 무슨 명함이 있어요. 여러분, 명함이 우리들을 다 대표해요? 우리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사람의 모습이란 정말 하찮은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광활한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참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지었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을까? 천하 만물을 다 지어 가시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공들여서 하나하나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 하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적합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천하 만물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공들이시고 계획하시고 드디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광활한 우주 속에 보면 정말 미미한 존재인 나일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손길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을 생각하시네. 도대체 온통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시며 그 천하 만물을 짓고 계시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미미한 우리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천하 만물의 많은 피조물들과 인간은 구별되게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뭐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혼을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관광이 저한테도 굉장히 힐링이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한 날이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미를 봤어요. 근데 아마 100만 송이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장미를 보면서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렐루야. 이렇게 장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살아야 할 자격이 주어진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기묘하심으로 지으셨. 옛날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시도다. 기묘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포이에마, 헬라어로 얘기하면 시예요, 시. 여러분, 시인이 시 한 편을 지을 때 시인이 담겨져 있는 열정, 사랑, 고뇌, 인생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지어진 시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열정,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특별한 작품으로, 특별한 시로 사람을,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면서 그러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지음받은 사람, 바로 당신이 당신. 이거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뭐 별일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별이 비출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신비함보다도 더 놀라운 존재로, 더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망 축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닌, 으르렁거리다가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한글 번역에 보니까 천사보다는 하나님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운해요? 마음이 속상해, 상해?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아니, 우리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시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나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6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래로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사람한 발 아래 두셨으니.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고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일은 죄입니다. 미워하며 원수 맺고 기쁨을 잃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살상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일방적으로 사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잘 돌봐라, 잘 보호해라, 사랑하라, 잘 관리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과 자연은 상생의 관계가 돼야 되고, 이제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사람이 품어야 할 때, 건강한 자연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오곡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살도록 우리가 책임적인 일들을 감당해내야 돼.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책임적인 존재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오곡의 성도들이 감당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부터가, 나부터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죄를 청소해내는, 죄를 씻어내는 화평의 복음, 예수님의 사람으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적 존재는 뭐냐? 영적인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십자가 구원, 그 갚을 길 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팀 나오시. 마무리합니다. 자연 만물을 살릴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돌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무엇하든지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화평을 이루고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6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